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복을 받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버림받고 게으르고 악한 자라고 불리면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어둠에서 이나를 갈며 쫓겨나는 신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실한 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지,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사명들이 주어졌고 어떤 콜링들이 지어졌으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끄러져서 떨어져 나가버릴 수 있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꽉 잡지 않는 한 마귀 귀신들이 그걸 계속해서 훔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꿈을 꿨다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귀신들이 오락무락 사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어린아이들 눈앞에 계속해서 보게 하고 있었어요. 세상 것들이죠. 세상 것들 사람들이 2-3시간을 계속 봅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기도는 5분조차도 안 합니다. 하루에. 네, 근데 2-3시간씩 셀폰 보면서 뭐 세상 걸 다 봐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은 1100시간이 넘어요. 그러나 성경 기도는 하루에 5분 했다고 치면은 그게 결국 30시간밖에 안 됩니다. 10분 했다고 치면은 60시간밖에 안 돼요. 60시간 성경 기도. 이거를 1100시간에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이길까? 어떻게 될까? 과연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약합니다. 항상 약할 겁니다. 항상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믿음이 없어서 죽은 영적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모든 자들이.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마귀 관계를 깨뜨려보고 내가 세상 것에 만약에 2시간을 보면 나는 당연히 2시간의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과 당연히 스펜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뭐 등등등. 그죠? 당연히 내가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거를 빨리 꺼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을 하고 그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겠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니 그게 당연한 건데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의 21절 말씀 아니면 26절 말씀 들을까요? 21절에는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라는 음성을 들을까요? 마지막 심판날에? 아니면 이렇게 들을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은 줄 알았더니 그러면 어둠에 가서 이나 가라.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딱딱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몇 시간씩 세상 것을 보고 있고 오늘 하루 몇 분이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했느냐. 이 차이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차이가 또 엄청나게 커집니다. 도대체 어떤 생활로 내가 승리하고 안 승리하고는 정말 내가 어디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어디다가 내가 신실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내 눈이 어떤 곳에 신실했느냐. 세상 거 쓰면 죽음이요, 육의 정욕이면 죽음이요, 사망이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면 생명입니다. 아멘. 이 삶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나 똑같아요. 이 내려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우리는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면은 여기 반대로 해서 뛰어 올라가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영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갈 거야? 마귀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지옥으로 결국에는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반대로 해서 반대로 이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래서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왜냐? 편한 길을 원해요. 편한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자꾸. 정말로 내가 얘기하는 우리는 끼어서 마귀에 대적하고 싸우지 않으면은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돼버립니다. 돈의 종이 돼버려요. 많은 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믿음 막 뜨뜻지 잃어버리고 금방 잃어버립니다.
강하지 못해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라도 주님을 붙잡아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예수님 앞에서 은혜 주시옵소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을 빌려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죄악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들이 정말로 들끓거든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정신 차려서 그것을 간계하지 못하고 마귀 생각인지 깨닫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께 그쵸 자신의 삶을 들으며 거기에 거룩한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있을 만큼 있을 대로 있었어요. 예수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 기도하러 가고 아무리 바빠도 산으로 올라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주님과 항상 시간을 보냅니다. 매일같이 깊이 생각해보라. 그는 신실했어요. 아버지께.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신실은 그럼 어떤 곳에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가? 내 자리에 충실해야 되면 내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자리,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권, right to be son of God. 주권을 줬어요. 그러면 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 얼굴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seek God's face,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뵈러 가야 돼요. 기도로, 찬양으로, 그 방법은 우리가 아는 거 많잖아요. 그죠? 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내야 된다. 또 우리에게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왕은 뭘 합니까? 통치를 합니다. 마귀 귀신을 가서 전쟁하고 싸워서 이겨서 통치해야 돼요. 통치. 우리를 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제사장은 뭐를 합니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했죠.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친척 친구들,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어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러 나의 향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그렇죠? 제사장은 자기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땅에 투자하지 않냐고 땅을 받지 않냐고 땅의 것들하고 신경 쓰지 않냐고 오로지 아버지의 일에 바빴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쵸? 또 남의 죄가 있으면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또 남의 죄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해줬죠. 그쵸?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역할. 이 화목의 의의 사역, 화목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담당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이것에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선물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람 아니면 우리가 가가지고 치유해주고 기도해주고 방언 그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은사들을 주시면 이 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의 사명으로 신실하고 충실하게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은사, 영의 분별 은사나 뭐라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전도에 특히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들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줬어요. 공짜로. 그렇죠? 그리고 또 받은 사람은 하나 받았으면 그걸 2개로 불려야 됩니다. 2개 받은 4개를 불려야 돼요. 그래야 신실한 종이지. 그냥 받았는데 안 써. 그냥 숨겨놔. 달란트예요. 이것도 달란트. 숨겨놔. 은사를 받았는데 안 써. 그러면은 쫓겨나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 하면 쫓겨납니다. 받은 것은 무조건 우리가 멀티플라이 해야 돼요. 멀티플라이. 2개 받았으면 4개 해야지 4개 고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5개 받았으면 10개를 만들어서 10고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냥 상으로 주세요. 우리에게 그 킹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짜로. 예? 네가 잘 불렸나? 그럼 네가 가지고 더 준다. 이런 식으로 주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면 반대로 버림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은사들을 불려야 됩니다. 써야 돼요. 왜 어떻게 불리냐? 계속해서 쓰면서 달라고 하면서 또 쓰고 또 달라고 하면 또 받은 대로 쓰고 하면서 이것이 늘어납니다. 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서 부름받았어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뽑은 군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뽑은 군사, 예수님 군사장을 당연히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 일에 얽매여 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라서 고난들이 많죠. 남들이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고난을 이겨내야 돼. 사탄 마귀의 공격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군사입니다. 그럼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콜링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귀신을 안 쫓아낸다고 그래요. 아니 왜 귀신을 안 쫓아낼까요? 공격이 안 오나? 공격이 안 온다는 거는 별로 영향력 없게 산다는 얘기예요. 마귀 귀신의 영향력이 없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귀신이 그냥 놔둡니다. 아니면은 눈과 귀가 멀어서 아예 모르거나, 분명히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깨어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영적 전쟁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귀신을 쫓았어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늘 내일도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 아까 마귀 귀신을 위해서 떠나갈지다 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 말씀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나 쓰였느니라. 이런 식으로 한 5개 6개를 쓰다 보면은 마귀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갑니다. 한 6개 7개 이 정도 쓸 때 마귀들이 막 도망가요. 아멘? 잠깐, 우리에게 군사의 이 의무가 하나님의 성령이 검을 주셨고 예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안 싸운다면 그것이 신실한 군사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군사라는 거를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묵상을 해. 신실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씀을 대충 안 읽어. 오늘은 안 먹어. 그러면 밥도 안 먹습니까, 우리가? 아니, 이건 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먹지 않으면은 마귀가 그냥 갖고 놉니다, 우리를. 이브처럼 금방 이상한 교단에 빠지게 하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오늘 내일 읽고 있어야 돼요. 이것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좋은 게 아니죠. 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여기 계신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성령님, 주님께 어떤 무거를 물어봐야 될까요? 정말 솔직하게. 무엇을 성령님께 물어볼까요, 성령님? 그러면, 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람? 그럼 물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지내세요? 성령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주님?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성령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음성은 들립니다. 내가 정말 집중하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정말 저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싶어요. 주님의 음성만 듣게 왔어 하면서 내 생각을 다 뽑아내고 마귀의 생각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면은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감화 감동을 주세요. 저에겐 감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음성이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특히 기도 안 하면은 마귀 음성들이 100%입니다. 100% 마귀 음성 막 들어요. 기도 특히 안 하는 사람들. 네? 기도를 충만히 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은 커넥션이 생겨요. 그 커넥션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끊고 그냥 반나절 끊고 말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말하면은 들려줄까요,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 너 하루 종일 나를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네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부르는구나. 응?
아니, 계속해서 소통해야죠. 계속해서 성령님 모셔야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찬양한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어떻게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네, 그렇죠? 그럼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어떻게요? 화도 더디 내고 그렇죠? 남들과 싸우지 말아야 되고 악한 쓴소리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성령께서 상처받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네. 어떻게 성령님 앞에서 막 사람들과 싸우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악한 것을 막 할 수 있습니까? 악한 것들을 막 볼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캐리어예요. 캐리어. 그렇죠? 성령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실할 의무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죠?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과 화목의 사역에 충실해야 된다. 네, 조금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Body of Christ.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이 서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서로 잘 알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는 직분이 있어요. 사랑의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콜링을 우리가 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아들 딸로서 아니 집에서 뭐 어떤 의무로서 자녀의 의무로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그렇죠?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고 그 말을 잘 들어야겠죠. 아이들이면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부모면은 부모의 노릇을 잘 해야죠. 애들을 잘 챙겨줘야 되고 잘 가고 있는지 잘 봐줘야 되고 그렇죠? 양육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훈계할 때 훈계를 해줘야 돼요. 쓴소리를 할 때 정말 쓴소리를 해줘야 돼요. 회초리를 들 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렇죠? 서로 관리를 잘해. 아내 뭐 예를 들어서 밥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간다. 근데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밥 안 하고 그냥 냅두고 애들 다 팽개치고 놔두고 교회만 간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네? 먼저 아내로서 도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 아내 도리도 안 해놓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그냥 예수쟁이라고 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남편의 도리, 아내 도리를 충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대충 대강하면 그거는 우리가 충실한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신실한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걸 안 했구나. 내가 가장으로서 이거를 제대로 안 했구나.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대로 내가 양육하지 않았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신실하게 하세요. 네. 그리고 중보자예요. 우리는 인터세서예요. 네. 하나님께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그런 사명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에 포함된 거죠. 네. 중보자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멘. 리스트를 내가 저번에 만들어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람들 리스트를 기도 이름 써가지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기도해 줘라. 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자요, 사랑하는 자로 꼭 남을 도와줄 수 있는데 무조건 어디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은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우리가 아픈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정말 도울 수 있으면 저기 노숙자들 도와주고 돈을 주고 불쌍한 자들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히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너는 양이 아니고 염소라는 겁니다. 염소는 어떻게 쫙 갈라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언제 우리가 예수님 가난한 거 봤습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걸 꼭 명심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찾아 나서서 도와줘야 된다. 교회랑 상의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디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멘. 내 친구들이 아파요. 그럼 가서 기도를 해주세요. 아니 뭐 찾아가 보세요. 그죠? 감옥에 찾아가세요. 네? 그래서 뭐 도와줄 거 고아들 찾아가세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봉사할 수 있는데 봉사해야 돼요. 아멘. 이걸 자기가 직접 찾아서 기도하면서 찾아서 구해야지. 이걸 그냥 나는 못 들었어요. 그냥 방치하면은 그냥 그날 그 심판 날에 염소골 납니다. 염소골. 그래, 꼭 물어보세요. 어떻게? 예. 이번 크리스마스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도 한번 해보렴. 길거리에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할 수도 있고. 아멘? 어떻게든 방법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일에서도, 직장에서도 책임감을 입고, 책임감을 가지고 직장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주님 하면서 직장 시간에, 네? 그냥 땡깡깡 놀면서 그냥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상사가, 야, 너는 왜 일 안 하고 성경 보고 있어? 그러면서, 화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만약에 내가 페이를 받는 사람이면 거기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일자리에서. 아멘? 열심히, 거기에 칭찬받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받은 곳에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고 했습니다. 네, 이의 식초는 이를 사가버리게 해요. 식초는. 그리고 눈에 연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담배 연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시커멓게 불타는 그런 연기 들어가면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자리에 보내고 어디에 보냈는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신실하지 않는다는 정말 이렇게 이나 썩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눈에 연기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신실한 자만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신실하게 잘 나오고 하라면 신실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나는 그런 사람들을 쓰고 싶지. 시키면은 안 해놓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시간 안 맞춰 나오고 그런 사람들 나는 보면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오늘 맡겼는데 일이 시원찮고 뭐가 시원찮으면 나는 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안 쓰죠. 솔직히 그냥 성도님 받으시게 하는데 속으로는 좀 못 쓰겠다. 솔직히 나는 저 사람 다시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그냥 대충대강하는 사람들, 근면하지 않은 사람들을 못 쓴다고. 네, 하나님도 못 씁니다. 하나님도 안 써요. 게으른 사람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보다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라. 자, 근면한 사람들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밖에 사자가 있어요. 죽어서 못해요. 못해요. 뭐 때문에 안 했어요. 사자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면 죽게 될 텐데 하면서 변명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변명을 잘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못했어. 이것 때문에 약속 안 했어. 변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못 쓰십니다. 변명한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변명거리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충실히 약속을 지키려고 하세요. 근데 나는 약속을 이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약속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죠. 나 꼭 거기 꼭 이렇게 나갈게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그렇게 나가려고 노력을 해볼게. 그럼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꼭 그렇게 맞춰서 갈게 그러면은 이게 약속이잖아. 약속은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절대로 약속을 하지 말고 하려고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 우리가 또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나 사람과 관계에서는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내가 말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들과 화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져서 그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점검하고 용서하고 빨리 화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싸웠어요. 무슨 그 사람 때문에 뭐 잘못했다고 그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에게 소리 지거나 욕하거나 저주했다면은 무조건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기분 나쁘게 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 네, 왜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가족 간에. 그리고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지금 이 하나님 복음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성령님 받고 예수님 받았는데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오늘 놀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파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나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싹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것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눈물 뿌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시켰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꼭 행해야 될 줄로 믿으세요.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을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음이니라. 저기서 보면 탐욕에 없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께서 우리 뭐 회개하라고 할 때 뭐라고 한 거냐면 두 벌 옷 있는 사람은 한 벌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리고 네가 먹을 거 있으면 그것도 그렇게 해. 그리고 남의 것을 착취한 거 다 돈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착취한 거 있으면 돌려주고 네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돈에 관한 거였어요. 회개할 때 사람들이 다 돈에 관해서 지금 당신께서 정말로 이 땅에서 부유하고 잘 살려면 남에게 주는 사람이 돼.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자들이 돼야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부자는 어떻게요? 전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못 들어간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못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부자는 들어가기. 왜냐? 교만 때문에. 두 번째, 자기에게 풍족하게 쓰기 때문에. 자기한테 풍족하게 쓰고 남한테는 그만큼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부자 나사로가 왜 못 들어가요? 앞에 거지 나사로가 저기 굶어 죽고 있는데 이 부자는 그걸 날마다 그냥 자기는 아주 잔치를 맨날 해요. 길 앞에 바로 거지가 있는데 그렇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만약에 돈이 많은데 남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 들어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부자라면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돈을 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 부자인데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검소하고 남에게는 후히 주면은 주님께서 또 더 주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또 오면 더 줘야 돼요. 더 주세요. 그럼 더 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갑니다. 난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뭐 내 교인이 아니니까 얘기 막 해줘도 되죠. 그죠? 저는 진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꼭 우리가 부자면은 남에게 열심히 줘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또 축복이 또 반대로 돌아요. 만약에 나는 뭐 많이 없다, 돈이 많이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남에게 많이 베푸세요. 있는 거 가지고. 그럼 주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이삭이 다시 돌아와요. 부메랑처럼 더 많이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누가 가난해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남에게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 과부에 두렙다 돈 준 그 과부에 그 사람처럼 자기 전 재산을 그냥 막 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 네. 단 2푼이었지만. 와, 이 사람이 제일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이 줬어. 그 전 재산을 줬어,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100배를 냈으니까, 100%를 냈으니까 100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탐욕을 버리세요. 우선 탐욕을. 아멘. 할렐루야. 네, 히브리서 12장 25절 보시면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 분을 거절하지 말라.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에게서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는 또 한 번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린 것들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소유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함 두려움으로 할지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니라. 정말로 강하신 분이고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요. 이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해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절하지 마세요. 네, 성령님을 거절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며 거절하면 안 되고 그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세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나보다 높은 상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나라의 법이든 무엇이든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욕하고 그러고 막 이 대통령 나쁘다 저 대통령 막 욕하고 그러는데 절대 욕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합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이상한 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린 자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음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매사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 저기서 보면 다스리는 자에게 순종해서 그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슬프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 그들에게 막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막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기 리더들에게 못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한 사람들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요. 절대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불복종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에 써있죠. 절대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마세요. 잘해주세요. 축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세요. 아멘. 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비, 이상한 신비,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이상한 교리들에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몸이 나가가지고, 빠져나가지고 이런 거 한다든지, 이런 거 이상한 교리에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의 말씀이 있는 것만, 있는 정말 깨끗한 교리, 그거 따르세요. 성령을 따르자. 아멘. 성령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따르자. 이상한 신비, 이런 거 막 뒤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멘. 그냥 사랑, 이것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 이거 열심히 충만하게 따라가도 삐뚤어져 갈 일이 없습니다. 신실하라는 거, 삐뚤어져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거, 자꾸 이상한 능력, 이상한 자꾸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단 되기 쉽습니다. 명심하시고, 이상한 교리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의 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입어야 된다, 나팔을 불러야 된다든지, 이상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든지, 이상한, 천둥의 책을 읽어야 된다든지, 무슨 비밀,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것만 열심히 우리가 보고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바 아버지 예수 성령 주여 우리는 지금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상한 교리에 빠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주어진 것에 충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주님께서 도와주십시고 모자란 것들이 없게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